주옵시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짓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애통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며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그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아직도 인생의 무거운 짐과 아픔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제 나왔다면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기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희 짐을 다 주께 맡겨 버리라 하였사오니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위로와 그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인생의 어려움을 당한 그런 영혼들을 돌아보며 이웃들을 살피게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생명강가교회가 이제 백석동에서 이 풍동으로 이전하여 주일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함께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수고한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주님 그 가정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되 주님이 성경에 약속한 대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날마다 이곳을 사모하며 주님 수시로 무시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주님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83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것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거의 궁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서경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동산과 가이를 사소니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가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만민의 기도하는지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나라에서 세운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소방서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또 구청이나 또 시청이나 도청이나 이런 행정기관도 있습니다. 그런 각 기관은 각각의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세워졌지요. 그럼 경찰서는 뭐 하는 데일까요? 네. 첫 번째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붙잡아서 피해자를 또 회복시키는 또 피해자의 그런 피해를 또 다시 복구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경찰서고요. 소방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나면 달려가는 것이 또 소방서고요. 구청, 도청, 시청 이런 지방행정기관은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각 기관에 가서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만약에 소방서 가서 범죄자를 도둑질한 범인을 붙잡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장에 거절당하겠죠. 네, 저 경찰서로 가보세요. 아마 당장 그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났는데 저 구청, 도청, 시청에 가서 불 꺼달라고 하면은 그건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소방서로 연락하세요. 아니면 제가 대신 119로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각각 그 기관마다 만들어진 목적과 기능이 있는데 그거 외에 다른 것을 거기서 요청을 하면 아마 이상한 사람을 취급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다 아는 사실을 가서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왜 세우셨을까요? 성경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집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성전은 왜 하나님이 지으셨느냐? 기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만민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살게 하신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을 다 통틀어서 모든 만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민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성전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종교마다 다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요, 또 이슬람교에도 기도가 있고요, 도교나 또 유교에도 나름대로 다 기도가 있고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민이 와서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기도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하도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하니까 장독대에다가 정한수를 떠놓고 거기다가 빌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막연하게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이 세상에 신이란 분이 있다면 나를 좀 불쌍히 여기고 내 이 어려움을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런 막연한 대상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창조하시고 그것을 지금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운행하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개인이나 나라나 민족의 역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참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우리가 도대체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일을 만나면 탁탁탁탁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바로바로 생각나십니까? 제가 나이 50이 넘어가도록 살다 보니까 이게 살면 살수록 어려운 게 인생이더라고요. 아이들 기르고 아이들한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평상시와 똑같이 말을 했는데 어떤 때는 아이가 그 말을 안 받아들여요. 거부해요. 싫어해요. 거절해요. 이게 말 한마디도 쉬운 게 없어요. 믿지 않는 분들한테 복음 전하는 일도 이게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경험이 쌓여도요, 매번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이요, 그분이 어떤 인격인지 어떤 마음 상태인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처음 전도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하나님, 이 말을 저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교회 이 이전을 하면서 이 교회 공사 계획이나 대출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비품을 들여놓는 것이나 하나하나 이게 진짜 신경을 써야 되고 계획해야 되고 준비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과연 어느 걸로 할까. 또 어떤 때는 난감해. 어떻게 이걸 결정을 하지? 또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 지불해야 될 기간은 가까이 오는데 돈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하나하나 이게 만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의 일들을 경험을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쌓아놔서, 또는 내가 명석하고 두뇌 회전이 빨라서 진짜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딱 부닥치면 바로바로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여러분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어도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뛰어나고 명석한 머리가 있어도요, 사람이 자기 일을 다 해결하지 못해요. 뭐 옛말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잘하는 것도 여러분 남의 것은 잘해줘도 자기 것을 오히려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의 일은 앞장서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코치를 해. 근데 막상 자기한테 그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지? 뭐 고민을 해. 밤새도록 고민하고 잠도 못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너희에게 야고보서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에게 구하라.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 왜 그런 것까지 나한테 기도하냐? 그렇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인생에 지혜가 없을 때, 삶의 결정이 힘들 때, 또 내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우리와 우리 인생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지혜와 권능을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구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이 성전을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몰랐던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만나가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을 몰랐어요. 제 인생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해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누구지? 나는 왜 살까?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걸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안 믿기시죠? 그 어린 나이에 아이가 너무 일찍 깨달아. 그 무슨 인생의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할까? 근데 인생이 슬프고 삶이 가정 환경이 어려우면요 일찍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고민을 어려서부터 엄청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답이 없어요. 답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하늘에 수많은 별을 보는데 저 별이 저렇게 초롱초롱 떠 있는데 저 별이 어떻게 저렇게 떠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내 인생의 과정이 어떻게 가다가 어떻게 끝날지도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저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너무너무 슬플 때, 너무너무 인생에 답답하고 곤고하고 괴로워서 방황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지금도 변함이 없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는요. 기도가 저절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제가 기도가 안 됐어요. 1분, 2분, 3분 기도하면요. 기도할 게 없어요. 남들은 막 열심히 막 기도하면은 옆에서 그 기도 소리만 듣고 무슨 기도하나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졌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도 많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내 인생의 짐을 맡길 것도 많고요. 내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기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친구도 너무나도 저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엄마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아빠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저처럼 만나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게요, 기도가 너무너무 할 게 많아요. 기도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할 게 없다고 말하고 기도가 잘 안 나온다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기만 하면 조금씩 알아가면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주시려고 지금도 구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계신 분임을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과연 그럼 우리가 어느 때 구해야 되느냐, 또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7년 동안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금으로다가 다 둘러싼 그 성전을 만들고 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 왕이요, 그때 당시 성전을 건축한 그 직후만 해도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앞으로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해서 이 백성들이 먼 나라 타국에 끌려갔을 때 거기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백성이 범죄해서 전쟁이 나서 이 백성이 어려움 가운데 빠지면 그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재난이나 깐북이나 또 기근이 오고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이 오고 그럴 때, 질병이 오고 전염병이 올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에는요, 누가 오냐면 재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분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저 백석동에서 풍동으로 교회를 이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기쁘고 감사한 두 가지 그런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제가 이 서재실이 생기는 거예요. 네.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들에게 먹일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저만의 공간이 생기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두근거리고 설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에 못지않게 똑같이 주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요 근처에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오며 가며 우리 이경자 성도님 집은요, 사랑방이에요. 사랑방. 그 성도들이 지나가다가 배고프면 들려갖고 야, 경자야 밥 좀 줘라. 그러면은 같이 있는 반찬 아기 아무거나 먹지 뭐 반찬이 없는데, 그러면서 서로 같이 식사를 나누고, 야, 커피 한 잔 줄까? 그리고서는 커피를 대접하고 같이 나누고,
전화해보면요 거기 와서 다 모여 있어 맨날. 예. 그래서 오며 가며 거기를 들리는데, 야 우리 이경재 성도님 집 자주 들리는 거 이상으로 우리 성도들이 오며 가며 우리 교회 예배당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수다도 떨고, 예. 같이 그렇게 모이고 같이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예. 야 그러면 참 좋겠다. 제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저께 김미경을 만났어. 네. 또 만나가지고 네. 또 저기까지 갔다 왔다 둘이. 네. 저기 어디냐 너 가고 나서 또 저기 어디야. 네. 그 다리가 아픈데 가자 그러니까 또 둘이 갔다가 네. 저쪽으로 해가지고 야 교회 좀 나와라. 야 네. 왔다 갔다 커피도 마시고 그러지. 알았어 이모 이제 갈게. 다음 토요일날 지 생일이니까 못 오고 다음 주에 또. 야 그냥 가. 알았어 이모. 나걔 때문에 저까지 해서 다리는 아파 또 네. 돌고 왔다니까. 네, 네. 응, 네. 또 돌았다니까. 내가. 이제 보충 설명은 끝나고 예배 끝나고 해주시고, 그 금요일 날 목사님 두 분이 이제 교회 예배당 다 이제 마친 것을 한번 둘러보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저 식사를 사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밑에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올라왔는데 두 분이 저기 이경자 성도님하고 윤선복 성도님이 저 의자에 복도 의자에 앉아가고 도란도란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기쁜지. 야, 저렇게 오며 가며 정말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야 이렇게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여러분 주님이 이 좋은 환경을 주신 이유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처음에 여기 계약하고 들어올 때만 해도요 와서 봤는데 여기가 쇼핑몰을 그 사무실로 쓰던 곳인데 칸막이가 쳐져 있고 밑에는 카펫이 깔려 있고, 근데 들어왔는데 공간도 협소하고 위에 천정도 지저분하고, 야 여기 이렇게 이 공간 예배당 꾸며갖고 제대로 이게 나올까? 공간도 너무 좁아 보이고,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끝에가 이제 맨 마지막 끝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사무실이나 업체에 피해를 덜 주고 방해를 덜 주고 그냥 제일 한가치고 좋겠다 생각이 돼서 이제 여기를 계약하고 들어왔는데요. 예배당 공사 다 끝나고서는 이렇게 둘러보는데 세상에 그냥 정원이에요. 정원. 보이는 데가 정원이에요. 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셨구나. 너무너무 좋아. 이 옆에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제잘제잘 뛰어놀고 막 노는 소리도 너무 정겹고, 요즘에 아이들이 점점 주는데 그 귀한 아이들이 옆에서 막 뛰어노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환경을 하나님 왜 주셨겠어요? 이건 뭐 모델하우스처럼 만들어 놓고 사람들 와서 구경하라고 얼마나 예배당 잘 꾸며놨는지 보라고 그렇게 주셨을까요?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럼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집에서도 기도해야죠. 근데 집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방해받는 게 참 많죠. 전화도 걸려오고 사람도 찾아오고 애가 밥 달라고 하고 이런저런 방해가 많아요. 근데 이곳에 와서 문을 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만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제가 밤에도 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기 와서 주님만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정말 하나님만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문제와
나라의 전쟁과 기근과 흉년이 왔을 때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 고통과 아픔과 그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속하고도 약속을 안 지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며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아니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받지 못합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어떤 분은 반론을 제기할 거예요. 아니에요, 저 기도했는데요 안 주시던데요. 네. 언제까지 구해야 될까요? 주실 때까지 구하는 게 믿음이고 기도예요. 네. 주실 때까지. 아이들이요, 엄마한테 쫄릴 때 언제까지 쫄라요? 나올 때까지. 네, 나올 때까지. 자기가 요구하는 게 나올 때까지 쫄라요. 네. 여러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구하는 자, 그 아이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데 여러분,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느 사모님이 저희 교회를 그렇게 아끼고 저를 아끼고 또 저희를 만나서 1년 4개월을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분이 있어요. 밤을 새서 기도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이번에 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짓고 나서 예배당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나서 오셔서 너무 기뻐하시고 또 전화가 또 왔어요.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1년 4개월을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그 예배당을 지하에서 이제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요. 1년 4개월 만에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이 진짜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제가 교회 예배당 이전을 구체적으로 놓고 기도한 게 한 2년 정도 조금 안 됐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소원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들마다 다 이제는 이전할 때가 됐다고, 이전을 해야 된다고 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주님의 약속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요, 우리 교회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 교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이 안에 있는 그 철거 공사만 3일을 잡았어요. 네, 철거 이틀 하고 그 페인트 도색하는 거 하루 잡고 3일을 잡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공사 시작하는 날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해야 돼, 마무리 져야 되니까 은행 가서 그 대출 업무 보고, 그리고 요 앞에 부동산에 와서 부동산 그 마지막 계약서 잔금 치르고 쓰고, 그리고 11시 조금 넘어서 11시 한 반쯤 왔는데 벌써 철거가 끝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 뭐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야 나는 이제 한참 막 하고 있겠구나 하고 와서 딱 봤는데 철거가 다 끝났어요. 목사님들이 한 15분가량이 오셔갖고 이 자재를 다 뜯어내갖고 다 바깥으로 벌써 다 빼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그 오전에 철거가 끝나고 페인트 처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날 이 페인트 칠을 2번을 다 도색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 시작하자마자 한 번 마무리 도색, 빈 곳 빠진 곳 도색하고, 그리고 그냥 작업이 끝났어요. 철거 작업이 끝나자마자 그날 바로 목공팀이 들어와갖고 바로 그날부터 목공 시작하고. 진짜요, 처음에 예산도 4,500을 잡았는, 그 처음에 설계하신 분이, 인테리어 설계하신 분이 4,500을 잡았는데, 아휴
그 처음 이제 그거를 보는 순간에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감이 안 오는 감이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요 막 그렇게 공사 기간이 단축이 되고 목사님들이 와서 인건비를 절약해주고 막 하니까 앞에서부터 인건비가 팍팍팍 줄고 공사 기간이 주니까 전체 토탈 금액이 확 내려가고 주는 거예요. 진짜요. 저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해주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놓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과 몇 사람 안 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주변에서 돕는 이들을 붙이셔갖고 이 일들을 기쁨으로 돕게 하시는 목사님들이요 그냥 하루 멀다 하고 찾아오셔갖고 인부들 식사를 다 사주시는 그 식사비만 해도 꽤 나가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인부들이 그냥 알아서 드십시오 할 수가 없잖아요. 식사를 다 점심을 사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목사님들이 와갖고 다 대접하고 사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막 간식 사다 날려주시고 얼마나 진짜 감사한 일이 많은지. 제가 이 일을 진행을 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그 어려울 때마다 그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보좌에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벌써 지금 30만 했어요. 30만. 오늘 본문을 못 들어갔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또 그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보십니다. 그 온유하시고 가장 온유하신 그 예수님이요 화를 버럭버럭 내시면서 사람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는 거예요. 이상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그 교회가 성전이 기도하지 않는 순간에 뭘로 바뀌냐면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마음의 그 악한 그 탐욕이 가득한 그런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순간에 기도 소리가 멈춰지고 끊어지는 순간에 교회는 변질되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고 교회에서 장사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자기가 사업하고 장사하고 가게 하니까 교회 나가면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사귀고 잘 친해지면 우리 가게에 와서 뭐 좀 팔아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욕심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큰 교회 선거철만 되면 찾아갑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데 찾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잘 보여서 표를 좀 얻으려고 한 자리 해보려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요 사람들이 자기의 이속과 자기 탐심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사교 모임이 되고 그런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님이요 분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먼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요 재물을 먼 곳에서 가지고 오면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오다가 혹시 그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이 다치거나 뭐 병이 들거나 그러면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현지에서 싱싱하고 아주 건강하고 팔팔한 그런 짐승을 사서 그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사치들이 거기에 많이 모이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헌금을 내고 막 그럴 때 그 헌금을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환전을 해주면서 돈을 수수료를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득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들,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없고, 맨 장사치들, 맨 돈 바꾸고 흥정하고 얼마에 달라고 얼마 이상 안 된다고, 이런 시장 돕대기 같은 그런 곳이 됐어. 그때 주님이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야. 여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야. 그리고선요 그 상을 다 둘러엎고 채찍으로 그 사람들을 쫓아버리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교회에서 여러분 시장 열고 바자회 열고 이런 일들을 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취지는 좋아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자회를 열고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남을 도우려면 내 것을 희생을 해서 정말 남을 돕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고 도와야죠. 나도 누이 줬고 매부 줬고, 나도 물건 사서 줬고 그 이익금 수익금으로 어려운 사람도 돕고, 이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인간의 정욕과 탐욕이 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거기서 물건 사면서 또 어떻게 해요? 외상을 해요. 내가 다음 주에 줄게, 또 내일 줄게. 그러면 그 다음날 와서 성도끼리 와서 같이 반가워하고 안부를 묻고 기도해주고 형편을 묻고 이렇게 교제하는 게 아니라, 어저께 돈 받을 거 있었는데 오늘 돈 준댔는데 뭐만 생각이 나요? 돈만 생각이 나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를 보며 생각이 나야 되는데 자꾸만 돈 생각만 나는 거예요. 일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오면은 기도 소리가 넘쳐나야 돼요.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도 큰 교회에 가서 참 돈 받고 저런 것들은 참 귀하다 하고 느껴지는 것들이 뭐냐면, 그 큰 교회 많지는 않지만 전부 무리가 여러분 언제든지 가면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네. 아주 뭐 기도가 뜨거운 교회들은 많은 분들이 항상 수시로 와서 기도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라 할지라도 몇몇 교회들 보면은 가면 항상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계속 찬양 소리가 나고 기도하는 소리가 나요. 제가 아는 어느 본사님도 인생의 환난과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들을 어떻게 이겼는가를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요 그냥 무조건 교회를 달려갔대요. 밤을 새서 새벽 기도가 끝날 때까지 밤을 새서 기도를 했대요. 밤을 매일같이. 근데요 참 하나님이요 날마다 슬픈 여자처럼 미친 여자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날마다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바꿔주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요 남편이 자기에게 못해준 사랑을 자녀들이 엄마를 섬기고 엄마를 봉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그렇게 봉양을 하고, 한 자녀는 이혼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이혼한 자녀가 남기고 간, 그러니까 며느리가 남기고 간 자식을 자기가 걷고 자기가 먹이고 그렇게 케어하고 돌보고 하면서 그 아이하고 씨름하고 아프고 힘든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겪으면서 늘 울었는데, 어느 날 진짜 상상도 못하는 그런 며느리, 너무 좋은 며느리가 재혼을 하고 들어와가고 그 며느리만 보면 며느리한테 그랬대요. 하나님이 너를 나한테 보낸 천사야, 천사. 너는 나한테 천사야. 그 아내가요 와갖고 그 전처가 놓고 간 그 아이를 너무너무 잘 그렇게 케어를 해주고,
남편을요 이 아침에 구첩 반상을 착 차려놓고 남편을 그렇게 섬겨주고 대접하고 그 시어머니 그렇게 봉양하고 그러면서 가정이 너무 화기애애하고 화목하고 너무 좋은 그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그 어머니를 극진히 그렇게 섬기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지 몰랐다. 이 권사님이요 서울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서울에 진짜 교회에 새로 들어온 신자들 있잖아요. 그 신자들을 다 맡아갖고 새 신자들을 날마다 찾아다니면서 신방을 하고 낙심하고 진짜 시험 들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 다 가서 신방을 해서 다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그 권사님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던 그 날들을 하나님이 하나도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얼마나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나에게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처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사가 우리 기도를 금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기도를 상달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영혼이 열려서 본 분들이 간증하는 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아이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집을 나갔어요.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젊은 여자를 만나서 집을 나갔어요. 그 형제가 둘이었는데 이 형제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고 따르는지 몰라요. 근데 그 좋아하는 아빠가 집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형제 둘과 엄마가 미친 사람처럼 서로 싸우고 가스줄을 끊어놓고 서로 죽자고 하고 식칼을 들고 서로 죽자고 이런 인생 살아봐서 뭐하냐 서로 죽자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가정이 됐어요. 그때 온 교회가요 같이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밤에도 밤 11시 12시까지 눈물로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새벽에 또 나와서 기도하고 낮에도 모이면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6개월이 되었을 때 그때 그 남편이요 가정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안 될 것 같던 그 일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안 되는 그런 일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기도 소리가 밤낮으로 끊어지면 안 되는 곳이 교회인데 주님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게을러지고 몸이 피곤하다고 일이 바쁘다고 또 만날 사람이 있고 할 일이 많다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제쳐놨던 주님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이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심으로 나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사모한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이 예배당이 날마다 밤낮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기도의 간증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 시간입니다. 예배당 이전이 잘 마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전도팀이 1차로 모여서 그렇게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회와 지인들 초청을 해서 5월 11일 오후 2시, 토요일 오후 2시. 우리 청년들도 잘 기억해요. 젊은 친구들도 토요일 날 5월 11일 오후 2시에 우리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직 공사가 조금 미비한 거 남은 것이 간판하고 블라인드하고 이런 것들이 좀 남았거든요. 잘 마치고 또 중보기도 부탁이 있는데요. 우리 공사 현장에서 이 전기를 천장에 이 다 앙카를 뚫어서 받고 이렇게 애써주신 그 장로님이 계신데 섬기는 교회 최정호 장로님이라고 오셔서 너무나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애써주셨는데 허리 디스크 협착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그 일을 해주신 거예요. 너무나 이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도 힘든 일을 그 아픈 환자가 와서 다 그거를 해주셨는데 지금 그 일을 하고 나서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이전보다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지웅이 오랜만에 나왔는데 너무 반갑고요. 우리 윤혜경 집사님 같이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송 487장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쉬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하시기까지 기도에 더욱 힘쓰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새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 처소에 수시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드린 예물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물질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날마다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방음이 아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 아니 2주 전에 주문했는데 이제 온 거야.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반가워 지우아. 오랜만이야. 어디 가려고? 안 먹어? 그냥 청년들이 이쪽으로 애들 고생해서 집 나가느라 이쪽으로 쫙. 교회 좀 30분 나가고 그냥 트럭 있을 때 화장실 가시래. 얘네들이 엄청 고생해서 아침에 일을 아침에 정리 다 잡고 오후 예배를 드려야 돼. 왜 가셔야 돼? 왜 무슨 일 있어요? 네. 몇 시에 오셔? 아니 아드님이 전화가 왔어. 아니 교회 갔다고 말씀드리면 안 되나 봐. 안 돼. 그러면 저기 나는 걱정할까 봐 내가. 아니 그러면 아니 무슨 모셔다 드리고 저기 아드님이 지효아에 계시대. 여기 있다 아니야. 아니 괜찮아. 저 안 먹어. 지금 아이 걱정 걱정도 살잖아. 진짜 그러시면 아이고 그러지 말고 잠깐 여기 우리 배 있어 지하 있어. 걱정 말고 가지만 나와. 빨리 앞으로 가자. 지금 하고 왔는데 비행기 타고 왔는데. 얼른 간다. 진짜 시간 돼요. 금방 갔다 오면 15분. 다음에 배. 주일만 선택하고
목사님 서재 좀 볼게요. 오. 좋네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목양실이 창고가 됐어요. 그 많은 짐 어떻게 다 그냥. 다들 이겨 먹어야 돼. 이겨 먹어.